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어로 제목을 표현하면은 The Living Way, 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속담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생각이 나는 그런 속담인데 그게 뭐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우리가 도저히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살 방도가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을 못할 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 심지어는 막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속담에 또 한 가지의 단어를 덧붙이고 싶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는 해법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 해법, 그 살아갈 방도, 그걸 발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견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야 그게 보여요. 그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잠시 낭망하고 또 실망할 수 있으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또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같이 나눌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로 들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유래가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직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가나안 땅에 직행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돌라니까 다급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본주의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호르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르산은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의 이야기가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호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믿음의 첫 번째 테스트에서 그만 낙제 점수를 받고 만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이 40년을 지나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호르산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호르산에서 믿음의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선배들의 실패를 또 한 번 반복해요.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이제 홍해길을 따라가면 거기에
킹스 하이웨이라고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도로예요. 그 도로로 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우회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먼 친척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정복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의 대로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그 땅을 지나지 않고 우회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 우회하는 그 길이 좀 험했던 것 같아요. 이때 출애굽 2세대들의 믿음의 테스트가 또 한 번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그죠?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걸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 우회하는 길이 험하다 보니까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그만 또 한 번 미끄러지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게 항상 같이 가더라고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이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읽으셨을 때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들의 선배들, 출애굽 1세대들이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불평했던 그 내용과 똑같아요. 길이 험하면 길이 험한 것만 가지고 원망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그리고 물과 먹을 것이 없음에 대해서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원망이라는 게 참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원망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게 퍼져요. 그래서 과거의 것들까지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호르산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물도 없다. 양식도 없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40년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지만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많은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셨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 물이 없었다, 양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데 이 원망이 무서운 거예요. 이 원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원망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말에 실수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망은 말로 표현돼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그 원망의 눈으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찮은 음식, 이제 질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이 원망의 벼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입장이었다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만약 이런 입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감염시키게 되면은 이미 지난 일인데, 이미 지난 그 상처인데 그것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이런 입술의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원망의 바이러스를 우리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의 원망의 배후에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호르산에서.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불신앙의 삶으로 실패했던 우리의 삶을 또 반복하면 안 되는데 또 우린 반복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가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이 이러한 이 믿음의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교정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연단하는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불뱀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중동 지방에는 지금도 이 불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불뱀은 실제로 빨갛게 생긴 뱀이에요. 그리고 맹독성의 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사람들이 물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이 퍼지기 시작하고 한 사람씩 죽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몸이 퉁퉁 부어있고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곡하는 소리로 가득하고 뱀처럼만 보이는 것만 있어도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위기일발의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이 배경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교정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의 이 뱀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모세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좀 늦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불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이 징계로 인하여 깨닫고 자신들의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오늘 같이 나누는 이 말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뱀을 해결하기 위해 주신 그 해법,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해결책, 해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한 해법, 어이가 없는 해법이에요. 요즘에 영화에 어이가 없네,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서로 뭐 독을 이렇게 빼내라고 명령을 하시든지, 아니면 약초를 구해가지고 먹으라 뭐 이렇게 하시든지, 그런 명령이 아니라 참 어이가 없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 뱀의 형상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침 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야말로 납득이 안 되는 해법 아닙니까? 해법 같지 않은 해법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게 뭘까요? 그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똑바로 봐야 돼. 근데 바라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과 자신의 신념, 자신의 스펙,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더라면 이처럼 어이없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바라보라고? 어떻게 바라본다고 해결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그랬더라면 아마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해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에 물려서,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대에 높이 단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더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본질을 발견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 우리의 신념, 이런 것들이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안 쳐다보는 겁니다. 그처럼 어이없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관점으로 그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법이 아닌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 우리의 스펙, 그것의 가능성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능성을 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셨든지, 아니면 오래전에 예수를 믿으셨든지, 믿음의 본질은 동일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없이는 안 바라봐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치료받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스펙,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 그것의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능성, 그걸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해법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해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살 길이에요. 그게 바로 The Living Way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인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이 사건을 자신의 죽음의 사건과 연관지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 이미 죽었어요.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해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해법. 그러나 당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대화했던 니고데모 같은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러한 하나님의 해법을 해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은 방법인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면은, 아니 십자가를 지신다니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면 그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셔야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의 그런 합리성을 더 신뢰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한 해법으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제시한 이 해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산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해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곧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the living way라는 겁니다. Jesus Christ is the living way to God.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살 길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죄와
사망과 저주의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 답답한 현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By faith looking to Jesus Christ. 이게 살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로마서 8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구리로 만든 뱀, 노수로 만든 뱀이 실제 뱀이 아닌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셔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은 아니시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짓는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진수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봐야 돼요. 이걸 매일매일 바라봐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봐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노수로 만든 뱀이 실제 뱀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은 저주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또 지키지 못함으로 받게 되는 모든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심판과 그 저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살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제가 서두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안 보였던 길이 보여요. 아까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 주님 내 길을 예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여러분, 이것이 평상시에는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by faith looking to Christ,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게 정말 커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살 길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117장 우리가 고난주간에 보통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고난주간에 하면 부르면 안 돼요. 이 찬양 가사 아이삭 와츠가 작곡한 이 찬양의 가사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찬송가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찬송가지만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값싼 믿음이나 손쉬운 믿음이 아닌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세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못 박힌 손발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정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심을 깨닫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여러분 몸으로 재물을 삼는 아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리리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저자 존 뉴턴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노예를 잡아서 매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자신의 책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내 발목에서 죄의 사슬을 풀어주셨다. 나는 고통과 사슬에서 해방되었다. 나를 유혹하던 모든 것들도 도망쳤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밤낮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 신, 곧 마귀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거기에 우리 인생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일을 예수를 바라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 어떤 싸움일까요? 보기 위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싸움. 이 세상신 마귀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이 싸움이 펼쳐질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스펙을 더 의지할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설교를 마치면서 원로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렸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이야기예요. 원로 목사님이 월남전을 참전하시고 한국에 귀국하셨을 때 TV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그 TV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열고 닫는 TV 여러분 아시죠? 흑백 TV였어요. 제가 포항 덕산동에 5살까지 살 때 그 동네에 TV가 있는 집은 원로 목사님 집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프로레슬링이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참으로 어려웠던 그 시절에 김일 선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안토니오 이노케 선수와 대결을 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떠올라요. 보통 그 경기를 보게 되면 김일 선수가 처음엔 막 얻어 터져요. 네, 그런 말 표현 좀 죄송한데, 그런데 나중에는 박치기로 다 이기잖아요. 그 역전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은 국민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죠. 이 프로레슬링 경기를 보려고 동네 주민들이 원로 목사님 집으로 다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TV를 보려면 조건이 있어요. 저를 안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를 안아주면 그 대가로 TV를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프로레슬링 경기가 있었어요. 집에 들어오지 못한 주민들이 담 너머로 경기를 보다가 너무 많이 몰리는 바람에 그 담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프로레슬링 경기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면, 또 정말 감동적인 영화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면, 정말 우리가 볼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음을 보게 돼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살아갈 방도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이 하나님의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일주일 동안,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한 가지 싸움이 있다면 그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by faith looking to Christ.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일주일 동안 이 코로나19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테스트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바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해법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